느헤미야 3장 15절에서부터 21절까지 말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들어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셈문은 미스바 지방을 다스리는 골호세의 아들 살룬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고 덮었으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왕의 동산 근처 셀라 목가의 성벽을 중수하여 다윗성에서 내려오는 층계까지 이르렀고, 그 다음은 벳술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아스북의 아들 느헤미야가 중수하여 다윗의 묘실과 마주 대한 곳에 이르고 또 파서 만든 못을 지나 용사의 집까지 이르렀고, 그 다음은 레위 사람 바니의 아들 르훔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그일라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하사랴가 그 지방을 대표하여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그들의 형제들 가운데 그일라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헤나닷의 아들 바웨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미스바를 다스리는 예수아의 아들 에셀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성 구비에 있는 궁기고 맞은편까지 이르렀고, 그 다음은 샵베의 아들 바룩이 한 부분을 힘써 중수하여 성 구비에서부터 대제사장 엘리아십의 집 문에 이르렀고, 그 다음은 학고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엘리아십의 집 문에서부터 엘리아십의 집 모퉁이에 이르렀고. 아멘.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는, 다시 재건축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만을 봐서는 이게 무슨 내용인지 우리가 알기가 어렵습니다. 본문을 이해하시려면 느헤미야 전반에 흐르고 있는 역사적인 내용을 알아야만이 가능합니다. 도표를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멸망하였습니다. 바벨론에 멸망해서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로 살았습니다. BC 536년에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페르시아에 멸망하고,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 예언의 말씀처럼 536년에 이스라엘의 포로 중에 일부분의 사람들을 이스라엘로 다시 보내줍니다. 그들이 536년에 이스라엘에 와서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세우고 예루살렘 성벽을 만들고 하면서, 우리가 옛날에 하나님을 잘 못 섬겨서 포로로 잡혀갔으니 이제는 다시 하나님을 잘 섬기자. 그리고 처음에 와서는 열심히 했는데 그들이 뭐 이렇게 벽돌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그들이 와서 이렇게 그런 것만을 애쓰기에는 너무나도 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조금씩 다 옛날로 돌아가서 자기들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하면 좋겠다 싶어서 더 이상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는 일을 멈추고 말았습니다. 그 다음에 460여 년경에 454년에 2차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두 번째로 이스라엘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귀환한 다음에 한 80년이 지난 다음이었죠. 2차로 사람들이 갈 때 에스라라고 하는 제사장이 가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자, 이런 얘기를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회복되지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졌고, 그 나라들은 이렇게 성벽이 없으니까, 보호막이 없으니까 이방에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면 어려움을 끊임없이 겪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집 짓고 살기 시작했거든요. 보통 100년이 지나면 3대가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에 갔던 사람이 30살에 갔는데 30년이 지나면 그의 아들이 다시 30살이 돼서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400년대쯤 되면 바벨론으로 갔던 포로기에 갔던 사람들이 그 바벨론에서 자식 낳고 그 자식이 손주 낳고 손주가 또 결혼을 하고 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이스라엘에서 자라나지 않았고 이스라엘을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한 사람이 바로 이 느헤미야였습니다. 느헤미야는 바벨론에서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바벨론은 세계 제1의 제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에서 태어나서 자랐다라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이 미국에서 태어나서 자랐다라는 것입니다. 이 느헤미야는 바벨론에서 자랐을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출세하였습니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왕의 가장 총애를 받는 술 맡은 관원장의 자리에 올라가게 됐습니다. 이 술 맡은 관원장은 뭐냐면요, 그 옛날에 왕이 식사를 하고 연회를 하기 전에 술들을 한 잔씩 하시잖아요. 그 술에 독이 탔는지 안 탔는지 그를 옆에서 먹어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을 옆에 두고 그 술을 시음하였는데 그 일을 맡은 사람이 바로 이 느헤미야였습니다. 늘 그러니까 왕 옆에 있습니다. 그리고 왕에게 말동무가 되어주고 또한 술친구가 되어주는 자리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고국에 먼저 돌아간 그의 친척걸 되는 동생이 와서 느헤미야에게 말을 하였습니다. 형님, 우리 조국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습니다. 고국으로 돌아갔던 사람들은 핍박을 받고 있고 우리 동포들의 삶은 정말로 보통 일이 아닙니다. 너무나도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 말을 들은 느헤미야는 그 말을 듣고 고통하였습니다. 그 말을 그냥 흘려듣지를 않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슬피 울며 금식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쉬운 일일까요? 한번 우리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들의 자녀들, 이 미국에서 태어난 우리들의 아이들이 북한의 소식을 듣고 대한민국의 무슨 많은 문제, 썩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 그 아이들이 슬피 울며 금식할까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이야기였겠습니까? 아니 그 2세들, 우리 3세들은 제껴놓고 우리들이 북한의 이야기를 듣고 대한민국의 이야기를 들을 때 정말 느헤미야처럼 슬피 울며 금식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사랑하는 조국의 어려운 이야기에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고 대통령이 문제다, 정치인이 문제다가 아니고 가슴 아파하고 우리의 원수나라라고 이야기했던 그 북녘 땅에 있는 우리들의 동포들이 굶어 죽는다라고 하면 마치 내 새끼가 굶어 죽는 것처럼 슬피 울며 금식한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왕 앞에서 슬퍼하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왕이 술을 마실 때 즐겁게 옆에서 농담도 하고 왕의 비율을 맞춰줘야 되는, 표정 관리를 해야 되는 자리인데 그는 너무 슬퍼서 표정 관리가 안 되는 것입니다. 얼굴에 그늘이 수심이 가득하니까 왕이 느헤미야에게 묻습니다. 느헤미야야, 내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니 이게 무슨 일이냐? 왕은 늘 충성됐던 느헤미야를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느헤미야는 왕의 질문에 대답을 해야 되는데 성경에 보면 그 짧은 순간에 느헤미야는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고 말을 꺼냅니다. 이제 곧 느헤미야서를 계속 보시면 아시겠지만 느헤미야는 어떤 일을 하든지 먼저 기도하고 행동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기도하면 밥이 나오냐 돈이 나오냐라고 말을 합니다. 기도하면 돈도 밥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거보다 훨씬 더 큰 것이 나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요,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 지혜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작은 일에라도 기도하고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면 지혜가 생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에게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느헤미야는 기도하고 왕에게 자신의 조국, 자신이 한 번도 가보지 않고 자기가 태어나지 않았지만 그 고국의 소식을 알립니다. 그리고는 왕에게 말을 합니다. 나를 좀 그곳 고국 땅으로 좀 보내주십시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왕이 허락해 줍니다. 왜 허락했을까요?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은 그 왕의 마음을 만져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느헤미야가 평소에 왕에게 신뢰를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가 평소에 왕을 섬길 때 눈 가리고 아웅하듯이 그렇게 섬겼다라고 한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는 최선을 다하여 왕을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여 살면요, 결정적인 순간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3장 22절과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느헤미야는 곡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을 관찰하였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하나님께 기도하고 난 다음에는 백성들을 동원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수축하였습니다. 그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재건하는 데 걸렸던 시간은 2년도, 1년도, 6개월도 아니었습니다. 단 52일이 걸렸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빨리 성전이 다시 세워질 수 있었을까요? 그 해답이 어제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이들의 건축 방식은 담당 구역을 나누어서 동시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지도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게 느헤미야 때 예루살렘 성벽의 모습입니다. 그럼 저 위에 있는 양의 문으로부터 어문, 옛문, 골짜기문, 분문, 샘문, 수문, 저 모든 문들에요, 한 지역씩 나누어서 사람들이 일을 했습니다. 동시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쪽 벽은 찬양대가, 이쪽 팀은 성가대가, 저쪽 벽은 권사회가, 저 뒤쪽은 잘생긴 분들이, 이렇게 해서 한 번에 딱 젖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제일 많이 나오는 말씀이 그 다음은 이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은 어느 지역에 일이 맞춰지면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쪽에 찬양팀이 여기를 감당을 했으면 그것이 끝나면 그 다음에는 성가대가 한 것이 아니고요, A 지역, B 지역, C 지역, D 지역이 동시에 A라는 사람 그 다음에는 B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 그 다음에는 C라는 사람이 똑같이 동시에 성벽을 쌓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성벽이 52일에 지어질 수 있었던 이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이 연합이었습니다. 어저께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지는데 똑같이 올라갈 수 있었던 것은 자기들의 생각을 내려놓고 느헤미야가 원하는 대로 만든 규격대로 움직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똑같은 사이즈의 벽돌을 썼고요, 똑같은 루트를 따라서 움직였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연합을 할 때 분량이 똑같지 않았습니다. 어떤 분들은 좀 더 많이 하였고 어떤 분들은 조금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을 기록할 때 많이 한 사람들의 이름만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적게 일한 분들의 이름도 다 기록하였습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많이 일하고 적게 일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모두 귀히 여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옆에 계신 모든 분들 다 귀합니다.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나는 참 별로입니다, 내가 하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정말 교회 폐나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혹이 계신다고 한다면 그 생각 저버리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가 이 교회에서 목회할 수 있는 이유는 아무것도 못하시지만 이제는 부엌에도 못 들어가시지만 그러나 김 목사를 위해서 늘 기도하신다라고 하는 나이 드신 어른들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믿습니다. 그 어르신들 없었으면 저는 단점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벌써 넘어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또 음식하는 팀들 중에는 나는 음식하는 솜씨가 없어서 저런 분들 늘 부럽다고, 나는 그래서 그냥 설거지나 하고 뒷감당이나 하고 파나 써는 일 외에는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분들, 그런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리 잘하시는 분들의 기쁨은요, 요리 못하는 분들하고 일할 때가 제일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파를 써는 것이 아니고 저 요리 잘하는 분을 업시키고 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파 써시면 다 되는 거예요. 근데 부엌에서 아무리 음식을 맛있게 하면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먹어주는 사람이 없는데, 음식을 잘하는 분들의 기쁨은 음식을 맛있게 먹어주는 분들이 있어야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 어르신들은 그냥 앉아서 그걸 드시면서 한마디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6.25 이후로 이렇게 맛있는 음식은 처음 먹어본다. 그냥 그 말씀하시는 게 그분들이 그날 식사하는 이유예요. 찬양할 때 앞에 찬양팀이 찬양하시는 분들에게 가장 좋은 분들은 입을 벌려서 찬양하시는 분들이에요. 찬양하는 분들이, 앞에 있는 분들이 찬양을 크게 하면요 더 은혜를 받아서 더 크게 찬양해요. 그런데 혹이라도 이 회중 가운데 앞에서 찬양팀이 찬양을 하는데 손이라도 들고 찬양해 보세요. 그러면 그날 찬양팀은 심장이 터져 죽을 정도로 소리를 지르게 되어져 있어요. 성가대 어떻습니까? 오늘 부른 찬양 그 주님이라는 곡은 지금으로부터 40년 전에 만들어진 곡입니다. 그렇게 오래된 곡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소프라노가 마지막 그 소리를 다 내면서 마쳤습니다. 그때 누군가 찬양이 끝난 다음에 어르신들이 아멘이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주 찬양팀, 이 성가대의 찬양은요, 우리는 성가다가 죽겠다, 그죠? 순교하는 마음으로 바뀌신다니까요. 아멘은 누구나 외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누구나 외칠 수 있지만,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아무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아멘 하고 싶은데, 나는 진짜 손 들고 싶은데, 아유 다른 사람이 하겠지. 아니요, 그분이 그날 그거 하지 않으면 아무도 안 하게 됩니다. 내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나 한 사람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치와 예수님이 생각하는 가치가 너무나도 다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 줄 아니? 나는 너를 이 세상과 바꾸자고 얘기를 해도 바꾸지 않아. 너는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의 헌신이 모일 때 일어나는 연합은 너무나도 아름답고 귀한 것입니다. 만일 예루살렘 성벽을 지을 때 몇몇 사람만 지었다고 한다면 그것이 어떻게 52일 만에 가능하겠습니까? 1년, 2년, 3년이 지나도 가능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 전에 왔던 사람들도 다 성벽 지으려고 했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능력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하려고 하다가 멈춰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누군가는 남들보다 더 힘을 내야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남들보다 더 일을 많이 할 수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일한 분들은 오늘 본문에 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누구는 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사람은 이 부분을 중수했구나라고 생각할 텐데, 이 한 부분을 중수했다라고 하는 것은 느헤미야 3장에 다른 사람들이 말할 때하고는 좀 다르게 한 부분을 중수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요, 내가 한 일을 감당하고 또 다른 부분을 감당한 사람에게는 한 부분을 중수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번역할 때 좀 단어를 잘못 사용한 거예요. 히브리어는 이 사람은 자기가 해야 될 것들을 감당하고 또 재빨리 와서 다른 연약하고 힘들어하는 분들의 곳을 중수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19절부터 21절이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미스바를 다스리는 예수아의 아들 에셀이 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20절에 보면 그 다음은 삽배의 아들 바룩이 한 부분을 힘써 중수하였고, 21절에 보면 그 다음은 학고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영어 성경으로 보면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Repair another section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어의 정확한 표현은 본인들이 맡은 부분을 다하고는 다른 분들의 부분을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 20절에 보면 샵베의 아들 바룩이 한 부분을 힘써 중수하였다라고 나옵니다. 여기에 나오는 바룩의 아버지 이 샵베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에스라 10장에 나옵니다. 에스라 10장은요, 이 에스라라고 하는 이 제사장이 조금 못된 게 있어요. 에스라 10장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돌아와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끼리 결혼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 가운데 이방 여자와 결혼했던 사람들을 책망하고, 그것 때문에 그들이 다시 한번 이렇게 아픔 가운데 헤어지게 돼요.
그런데 이방 사람들과 결혼했던 사람들의 이름을 쭉 기술하였어요. 그게 에스라 10장에 나오는데 거기에 이 샵베의 이름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샵베라고 하는 사람이 제사장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샵베의 아들 이 바룩이 느헤미야 10장에 보면 제사장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제사장의 아들이 제사장이 되고 그 아들이 또 제사장이 되는 거지, 누가 갑자기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바룩이 제사장이면 그의 아버지 샵베도 분명히 제사장이에요. 그의 아버지는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이 바룩의 어머니가 아닌 다른 첩, 이방 여인을 두고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들인 바룩에게는 참 어려운 이야기였을 것입니다. 그는 그 부분을 자신의 잘못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열심히 일을 감당했습니다. 어쩌면 또 다른 일들을 감당할 때 하나님 아버지, 요거는 저의 일이고요, 제가 지금 감당하는 요 일은 아버지께 잘못한 내 육신의 아버지의 몫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는 그 일을 감당할 때 다른 사람들에게는 사용되지 않았던 한 단어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힘써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의 원뜻은 맹렬하게 타오르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자신의 목 아닌 아버지의 목과 같은 다른 일을 감당할 때 자신이 감당했던 것과는 더 다른 마음으로, 마음 가운데부터 이 일을 잘 감당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불타오르는 마음으로 그 일을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일을 한 다음에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도와줄 때는 선심 쓰듯이 그냥 내가 어떤 적선하듯이 그렇게 하는데, 이 바룩이라는 사람은 자신이 일을 하고 그 다음 일을 할 때 더 힘써 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잘못을 내 잘못처럼 여기면서. 느헤미야가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이 무너졌다는 말을 들었을 때 그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내용은 자기는 거기서 태어나지도 않았고 자신들의 조상이 저질렀던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을 본인은 아무 생각 없이 보낼 수도 있었는데, 느헤미야가 그의 길을 듣고 슬피 울며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합니다. 이제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고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느헤미야와 그의 아버지와 그의 할아버지는 이스라엘에서 태어나지 않았어요. 그들은 바벨론에서 태어났어요. 그런데도 그가 고백할 때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하나님 앞에 크게 범죄하였습니다. 가정을 이끌어가는 분들에게, 교회를 이끌어가는 분들에게, 국가를 이끌어가는 분들에게 꼭 필요한 자세입니다. 그 문제를 나의 잘못 때문이다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습니다. 예수님이 세상 사람들의 죄를 자신의 문제로 여기셨습니다. 잘못은 우리가 저질렀는데 예수님이 마치 본인이 잘못하신 마냥 매 맞고 두들겨 맞고 주먹으로 맞고 침뱉김 받고 조롱받고 본인이 잘못한 것처럼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습니다. 심지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시며 조롱하는 그런 사람들의 죄마저도 본인의 죄로 여겼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지 저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죄마저도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본인의 죄인 양 뒤집어 썼습니다. 남편 때문에? 아니요. 누구 때문에? 아니요.
정말 믿음의 사람은 그 내 문제로 여기는 것입니다. 21절의 마음은 짠합니다. 그 다음은 학고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엘리야십의 집 문에서부터 엘리야십의 집 모퉁이에 이르렀고, 여기 학고스라는 사람 이름이 나오는데요, 에스라 2장 61절에 이 학고스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도 제사장이라고 나옵니다. 문제는 이 사람이, 이 부모님이 다 제사장 집안임에 분명한데 그때 제사장인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족보책을 다 끄집어냈거든요. 그런데 이 학고스라고 하는 사람은 자신의 집안이 제사장 집안인 것을 증명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에스라 2장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사장 중에는 하바야 자손과 학고스 자손과 바르실레 자손이니, 바르실레는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의 딸 중에 한 사람을 아내로 삼고 바르실레의 이름을 따른 자라.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족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얻지를 못하므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방백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제사장 가문인데 족보를 아무리 뒤져도 이름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에스라 2장 63절의 말씀은 다른 사람들이, 제사장들이 제사를 지내고 그들이 움직일 때 그들은 그 제사장이다라고 가까이 가서도 안 되고, 그들이 지성소에서 움직이고 난 다음에 음식을 나눌 때도 제사장들이 먹는 음식을 이들은 먹을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학기스라고 하는 가문이 나옵니다. 이 학기스 사람은, 학기스 제사장은 그 일을 당한 다음에도 원망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자신의 일을 감당하면서 제사장직이 복귀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학고스 집안의 증손자 무레못이 자신의 일을 감당한 다음에 또 다른 곳에서 일했는데 그것이 바로 대제사장 집 앞에 성벽을 쌓는 일이었습니다. 느헤미야 3장을 보시면 1절부터 쭉 나오는데요, 사람들은 각기 자기가 머무는 집 앞쪽을 이렇게 수축하였어요. 시간을 단축하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멀리 있는 일을 하려고 그러면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제사장들이 감당하는 지역에 있는 성벽을 쌓습니다. 그런데 제사장 중에서도 대제사장 집 쪽의 성벽은 아주 성실한 제사장 외에는 막기가 어렵죠. 그런데 그곳을 제사장으로 인정받지 못했던 학고스의 증손자가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남들에게 인정 못 받으면 억울한 마음이 들어옵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내가 분명히 그거 다 해서 자격증도 받고 했는데, 내가 지금 없는 것은 자격증만 없는 건데, 분명히 그거 한 곳에 있는데 내가 이사 와서 찾지를 못하는 것인데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면 고통스럽습니다. 내가 열심히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다른 사람들이 채가도 우리는 힘들어합니다. 그때 일어나는 것은 섭섭함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람들은 그때가 바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때입니다. 학고스 사람들은 그들의 삶의 모습으로 우리는 제사장 가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으로 우리가 우리의 자녀인 것을 나타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받을 때까지 애쓰고 노력해야 됩니다. 52일 동안 만들어진 예루살렘 성벽에는요, 이런 너무나도 아름다운 간증 가운데 그 성벽이 만들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앉아있는 이 자리에도 우리가 모르는 어떤 사람들의 땀과 눈물과 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지탱하는 거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에는 우리가 쌓아야 될 한 성벽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는
나만이 막아서서 싸울 수 있는 성벽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은 내 감정이나 내 기분에 따라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감당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것을 해야만이 성벽은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일에는 소중한 일, 하찮은 일이 없습니다. 많은 일, 적은 일에 대한 구분도 없습니다. 다만 내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가정에는 엄마가 해야 될 일이 있고 아빠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남편이 해야 될 일이 있고 아내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내가 그 일을 감당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더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그 일을 더 하십시오. 중요한 것은 내가 내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꼭 해야만이 연합이 이루어지고 빈 곳이 메꾸어집니다. 내가 감당해야 될 것을 알고 계십니까? 그 일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맡기지도 마시고요, 빼앗기지는 절대로 마십시오. 내가 감당하시고요, 기분 따라 하지 마시고요, 은혜로 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